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주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한 해를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모든 순간순간 돌이켜봅니다. 수많은 다사다난했던 매 순간들마다 또 이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용기를 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올 수가 없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나입니다.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입니다. 내 힘으로 살았다 하고 생각하는 건 세상의 생각이고, 내가 부족하고 무능하고 아무 의미 없는 존재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매 순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올 수 없었다 하는 것은 우리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를 말한다 그러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오늘도 여기 앉아서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되고 가슴이 뜨겁고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저 감사 감격이 가득한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이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믿음 없는 자기 존재만을 나타내는 개인주의적 사람이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세상 다 죽으면 끝나지 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주님의 은혜를 나는 기억하며 산다. 이거 기억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자의 모습이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멸망할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한마디로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에 있고, 믿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는 은혜를 느끼며 사느냐 아니면 모르고 사느냐의 차이이고, 구원받은 자와 멸망자의 차이는 내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사느냐 아니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느냐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결국은 감사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이 은혜를 내가 잘나서 내 모습이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내가 해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부족한데 어려운데 힘든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이끄셨다고 고백하면 감사가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2024년 최고의 은혜, 최고의 감사를 무엇이라고 말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2024년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감사는 12월 3일인 것 같습니다. 12월 3일 생각지도 못했던 계엄이 선포되어져 온 나라가 방향을 잃어버려 치를 잃어버렸던 상황. 저는 계엄 선포되자마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 어떡하지? 엄청나게 전율이 오르고
세상 말로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순간이 왔어요. 왜 그러느냐? 저는 계엄을 손수 체험하고 계엄 때문에 어쩌면 큰 죄를 범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2.6 사태가 벌어졌고 12.12 사태가 터졌고 1979년 저는 군에 있었습니다. 저는 군에 입대를 한 다음에 12.6 10월 26일 날 제가 6월 29일 날 군에 입대를 했는데 12.6 사태가 터지고 그리고 또 2달 있다가 12.12 사태가 터져서 우리 부대가 다 출동을 하는 거예요. 군부대 군용차를 타고 그때에 있었던 그 사건의 끔찍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다 전쟁 난 줄 알아요. 엄청. 거기다가 5.16이 터지고 5.18 광주 사태로 인하여서 공수부대가 투하되어지고 저희 부대에서는 세상말로 5분 대기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비상 상태에서 군장은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는 군화도 신고 철모도 옆에 놔두고 잠을 잘 때에도 군화를 신고 자요. 군화 끈 묶는 게 시간 걸리거든요. 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든. 그러면서 비상으로 몇 개월을 지냈던 적이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의 그 비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광주 사태에 진압을 하러 저희 대대가 내려간 마지막 부대가 그래서 여러분들 광주 사태의 마지막 보면은 이제 끝날 때쯤 되어져서 왜 그 광주 그 금남로 그 청소하는 군인들 있죠. 그게 저희 부대 사람. 저희 부대 사람. 엄청난 피해를 맛보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겪지 말아야 될 걸 겪었던 저로서는 이 12.6 사태가 이 땅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걸 알고 있었기에 정말 끔찍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정말 하나 잘했어요. 2시간 반 만에 그냥 국회 담을 넘고 달려들고 오늘 보니까는 국회의원 중에 아버님이 비상계엄하는 그 시간에 돌아가셨대. 근데도 불구하고 아버님을 시신을 놔두고 그러고서는 그 돌아가시는 상황인데도 담을 넘어 들어가서 계엄 해제에 표를 할 수밖에 없었고 하여간 이러면서까지 끝까지 일을 치루어서 2시간 반 만에 해제를 선언하는 국회가 얼마나 잘했는지 저는 올 한 해 동안 중에서 제일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계엄을 2시간 반 만에 해제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되었기에 이제부터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하여간 이제는 우리나라 민족의 힘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을 이 땅이 해왔기에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이런저런 앞길을 막고 때로는 저렇게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정상의 길로 가리라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12.3 계엄이 해제가 안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볼 것도 없습니다. 국회는 폐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각 당 대표들은 포박되어서 끌고 간다고 규정이 나와 있었으니까 자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는데
오죽했으면 백령도로 데려가다 사살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만큼 이 추후에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방송국은 폐쇄가 되어지고요. 모든 보도는 허락을 받아야 하고요. 방송 보도 제한, 언론의 제한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여기에 반항을 한다 그러면 긴급조치에 의해서, 계엄에 의해서 사살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모든 투자가 멈추고 경제, 사회, 정치가 실종되어져 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50년 역사가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아마 이 민주화를 그래도 지켜내야 된다고 곳곳마다 일어나면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마다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5.18, 5.16이 다시 일어나고 마산 부마 사태와 같은 사건들이 곳곳마다 질비하게 일어나서 이 땅은 완전히 초토화되어지는 땅이 되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도 어쩌면 잡힐지도 모르겠지요. 한마디로 2024년 최고의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가 크지만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은혜는 계엄이 되어진 지 2시간 반 만에 계엄 해제가 되어졌고, 그리고는 아니야 2차 3차 계엄을 또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서 중과부족입니다. 여기서 더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4시간 만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들여서 계엄 해제를 선언한 끝까지 참으로 이 땅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하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연락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로서 저는 이 땅에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왔다고 보여집니다. 이 땅이 교만해서 너희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희들이 힘으로 된 줄 아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그래도 지키신다고 하는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 12.3 사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합니다. 은혜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십시오. 은혜를 잃어버리면 망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비참해집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강팍해집니다. 은혜를 모르면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 잊지 말라는, 은혜 잊지 말라.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다윗은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 아무리 쫓겨다니며 멀리 다니며 고통을 당하며 아픔을 당하며 죽음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기서 마지막 내 목이 잘리고 적 대장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 순간을 맞이하면서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는 시편 23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어떤 상황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아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죽음이 횡행합니다. 창이 왔다 갔다 날아다닙니다. 적의 대장 앞에 붙들려 가가지고 그 앞에서 미친 짓을 해야 됩니다. 얼굴에 침을 흘리고 수염에 똥칠을 하고 온몸이 붙들리고 그리고 미친 짓 하면서 죽음이 횡행합니다. 칼날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고백, 다윗은 편안한 게 아닙니다. 쉬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쫓겨다니며 살았던 인생이 무려 20여 년간을 들녘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장인이라는 왕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눈물의 자리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은 비류였습니다. 그들을 돌봐줘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나는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그는 오늘 본문 다윗의 시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는 2024년 송년주일에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하나입니다. 함따라 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큰 은혜로 느껴졌을까요?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성도들, 주님이 주신 이 은택이 뭘까? 가장 먼저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것은 내가 지금 죽을지언정 구원받은 자로 죽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지언정 난 구원받은 자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할지언정 나는 구원받은 자의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갑니다. 홍해를 만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돌밭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마른 땅에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얘기한 첫 번째는 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 구원했어.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불평도 구원받은 주님을 안 다음에 하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도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어려움에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구원받은 이 백성들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마른 땅을 내십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돌짝밭을 가는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의 길에 반석이 터져 물이 나오도록, 왜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이거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시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의 은혜가 오늘 2024년 한 해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 손님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관을 씌운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은혜의 관, 면류관을 쓴 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왕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여러분 위에 관을 씌운 줄로 믿습니다. 핫한 마귀 귀신의 세에 넘보지 못하도록 내가 이를 지명하였다고, 세웠다고 다윗은 자기에게 기름 부은 것을 관을 씌운 자로 그는 믿었습니다. 결국은 그 믿음 덕분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20년 지난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약속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세 번째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키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 채워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여기에 3절 말씀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치료함을 받느냐? 재밌게도요, 교회에서 치료함을 받는 기적의 사람들은 다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 속에서 호르몬이 새롭게 나온다는 것을 밝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쁘고 은혜의 눈물이 흘러질 때 내 속에서, 내 몸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호르몬이 솟아올라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우리를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우리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연만해지다 보니까 대부분 두 가지 병은 꼭 갖고 있어요. 하나는 혈압이 높은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예, 당뇨가, 이게요, 음식이 잘 먹어서 그런지 당뇨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희 만나는 사람들이 보면 10명을 만나면 그저 한 2-3명 빼놓고는 저 많은 나이에 다 당뇨가 있더라고요. 당은인데 그분들이 전부 당겨같이 앉아 때로는 짜증을 내요. 힘들다고 그러고요. 이래서 그냥 아무거나 먹고 산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때마다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이 온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당이 온 거 감사해요. 왜요? 당은 장수병입니다. 당 있는 사람 장수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이 당은요, 재밌게도 이 당은 성인병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당만 잡으면 나머지 병은 다 잡아요. 나머지 병은 다 잡아요. 혈압, 당 잡으면 혈압도 내려가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검사를 해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저는 저희 어머님이 당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혈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요,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예, 혈압과 당뇨라는 아주 그냥 두 개를 그냥 더블로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상하게 젊을 때부터 혈압이 왜 이렇게 높지 그랬어요. 근데 혈압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 때 재면은 그냥 한 160, 70은 그냥 올라가요. 예, 올라가요. 당은 또 일찍부터 저희 어머님이 30대에 가지셨는데 당을, 저도 일찍 당이 왔어요. 나는 괜찮겠지 했는데 우리 어머니를 닮았나 봐요. 우리 어머니가 신앙과 당을 같이 물려주셔서 그래가지고 당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집 사람은 또 당이 없어요. 이게 집안 내력인가 봐. 저는 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을 검사하는데 아침마다 당을 검사해요. 아침마다. 오늘도 검사하고 나왔어요. 당을 검사해, 아침마다 검사해서 전날 뭘 먹었나 생각하고요. 뺄 거 빼고, 예, 좀 줄여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늘 아침마다, 예, 아침에 이거 당을 이렇게 검사할 때 여기 침으로다가 피를 내잖아요. 여기 따끔해요. 그럼 이거 어떤 사람들은 이거 따끔한 게 아프니까, 그래서 나 당 검사하기 싫다는데,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따끔하면 행복합니다. 이거 딱
꿈의 행복이에요. 딱 꿈했을 때에 그 피가 나오면 그걸 검사했을 때 하루가 행복해져요. 왜요? 먹을 거 먹고 아닐 거 아니고 이렇게 할 거 저렇게 할 거 이게 다 결정해 주잖아요. 요거 한번 딱 꿈하면 되는데 그게 있을 때. 근데 재밌는 거는요, 딱 꿈도 매일 하면 아프지도 않아요. 왜요? 이제는 건 내가 아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안 아픈지도 해요. 여러분, 이걸 통해 가지고요 모든 질병을요 조절하며 살 수 있어요. 당은요, 어떤 사람은요 어쩌다 내가 당이 있느냐고 목회자들 만나면 얘기하는데, 내가 아주 당의 전도사예요. 당 주심을 감사하라. 당 주심을 감사하라. 우리는 다 당의 원 아니냐고 그러면서까지 내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성도님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병에서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뭐라고 해놓냐, 5절 말씀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믿는 자는요 독수리처럼 솟아오릅니다. 새로운 삶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갖고 넘어가야 될 것, 이 한 해 2024년 한 해의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하나님 2024년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로 2025년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택입니다.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2024년 마무리를 하면서 송년주일, 내가 마지막 2024년에 한 가지를 갖고 내가 넘어간다면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와 함께 하신 은혜, 나를 지키시는 은혜, 나와 동행하시는 은혜, 하나님 이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은혜로 나가길 원합니다. 은혜의 주인공,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송년의 주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주 앞에서 보냅니다. 하나님 참으로 지난 한 해 아버지 하나님여 1년 12달 365일 매 순간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올 수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돌이켜볼수록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 오늘까지 아버지의 주의 은혜를 느끼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은혜를 가지고 2024년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성도들 가슴에 이 은혜가 크게 느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느끼며 사는 사람,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 은혜를 아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